1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죠. 넓은 멸망의 길은 선택하는 사람이 많고 좁은 생명의 길은 선택하는 사람이 적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넓은 길은 호평이 있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걸 택해서 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으면 다 죽는 것이니까 괜찮다는 다중심리 때문이지. 그렇지만 고독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몽골 지방의 늑대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삼아 사냥을 하는데 급속히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 겨울날 한날에 그 회색 늑대 대장이 최대의 무리를 지어가지고 떼를 모아서 평원에서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는 가젤을 산 위에서부터 몰기 시작을 해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가젤떼도 살아남으려고 전속력으로 다해 앞으로 뛰어 도망하는데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니까 앞에 달리던 가젤떼가 멈추려고 해도 뒤에서 밀려오는 떼의 그 미는 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밀려가다 보면은 수백 마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 위에 며칠 내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얼음 저장고 역할을 해서 늑대들이 겨우살이용 먹이로 사용되고 봄까지 넉넉한 살곤 합니다. 넓은 길이란 그런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그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환락과 관능적인 즐거움과 달콤한 쾌락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인생 말년이나 그 생을 마감해야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차된 그런 위기에 그 시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영생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갑작스러운 멸망이 선별해서 찾아옵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그렇습니까? 멸망의 때와 시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운명입니다. 바라보는 그 초점을 이 세상에 두고 살게 되면 그 운명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멸망은 곧 절망이고 그 끝은 곧 불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망인 거예요. 좁은 것이 정답입니다. 대종은 안전하다. 또 대종은 지혜롭다. 대종은 보편적이다. 대종은 중용이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럴듯하고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다수가 지향하는 것은 안전할 것 같고 보편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가장 세상적인 타당성을 지닌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이유도 다 그게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그냥 따라가다 보면 중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미친 정권이 생겼던 거지요. 더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수결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의롭고 가치 있냐? 절대로 아니올시다. 귀한 가치 때문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길은 대부분 좁아요. 고시 시험이나 또 뭐 대통령 되는 어떤 그런 시험 이런 분들이 다 좁고 고지가 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선호가 높은 것은 다 귀한 걸 얻는 길은 다 좁습니다. 천국 길이 가는 길이 왜 좁은지 아십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비교할 것이 없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천국 가려고 흉날 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도 매혹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절제가 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보편적이고 향락의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온몸을 실을 수 없으니까 천국열차에 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고시 공부하는 그런 이들이 무슨 축제 같은 곳에 가서 마시고 취하고 즐거운 곳이라면 찾아다니면서 활락을 즐기다가 그러면서 시험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가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즐기면서 걸어간 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럭저럭 갈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보셨어요? 어불성설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자 재판받는 자리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전도할 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두려운 겁니다. 좁지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돼. 절대적 가치를 지녔으며 생명보다 소중한 영생 천국을 원하면서도 실제는 조금 꺼리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건 영생 천국과 함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활락의 삶을 더불어 살고 싶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더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는 활락과 도락을 즐기며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사는 이 둘 다를 가지고 싶어서 하는 그 두 마음이지. 근데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는 고귀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의롭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쪽은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과 육신의 원하는 바를 절제하는 겁니다. 저 높은 천국에 이르는 데는 의와 유격의 절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 양다리를 걸치고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격의 절제를 통한 경건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절제가 필요한 그렇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경건의 삶과 세상의 모든 삶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냐면 그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이 생의 삶에서 주어진 상황과 그리고 우리 사는 생태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 족한 줄을 알고 욕망의 절제를 통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좁은 길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